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제자죠.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어도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때 충분하게 깨닫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것도 있고, 아직 신앙의 연단을 충만히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만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그 당시에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절로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라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이끌어 가시는데, 너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하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또 65절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았다면, 정확하게 몰랐어도 최소한 베드로의 고백하는 정도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알았다면 위협에, 갑작스러운 위협에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에게 희롱하고 예수님을 때리며 그를 욕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 66절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겠어요? 그런데 너는 아닌데 왜 그리스도라 그러냐? 너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죠.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은 진리시죠?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 삶에 뭐예요? 우리 삶에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죠. 예수님 쫓아가야 천국 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기 보면은 좀 본문을 보면 69절에 그러나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뭐라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내 말이 옳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심판자세요. 다 아시죠? 성경 구절 아시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심판자를 경외하고 그를 소망하며 그에게 경외로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의 생각. 진리의 생각이 뭐냐? 우리가 보통 진리할 때 많이 쓰니까 나 너무 억울해. 나 그런 말 안 했어. 나 이거 진실을 밝혀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안 밝혀도 돼요. 우리 예수님 다 아시니까. 진리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해서 진리의 심판자를 경외, 소망, 충성하겠다는 생각,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의 소유자 감사로 사랑하겠다. 즉 충성하겠다고 하는 생각,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해서 생명의 주권자 겸손히 충성하겠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네. 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뜻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자세,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진리의 생각,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심판자는 경외로, 소유자는 감사로, 주권자는 겸손으로 충성하겠다는 생각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우리가 희롱하는,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하면요 심판자의 진리를 불신하는 거죠. 왜? 찾지도 않고, 찾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생각 속에 살지를 않지요. 그러면 심판자를 내 삶 속에서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희롱하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희롱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했어요. 빚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심판자의 진리를 따라가고자 마음을 피고 생각을 피고 찾고 구하고 그 마음속에 살아가느냐,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진리의 생각을 하는 것도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만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그거를 영성이라고 해요. 네. 그것을 영어로 divine nature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인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즉 성령의 소욕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소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거든요. 이게 이제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인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소유식, 탐심을 지속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고 억울해서 못 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예? 시험에 듭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죄성을 극복해서 청지기 의식을 발휘해서, 청지기 의식을 발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소유자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우리는 소유자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의 감정을 품도록 애통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간이 남은 대로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 설교만 20년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진리의 생각은 그게 회개의 결단이에요. 회개의 생각. 회개의 생각을 평생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통치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심판자는 경외함으로, 소유자는 감사함으로, 주권자에겐 겸손히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회개의 결단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배도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의 사랑을 구하는 것. 애통기도예요. 애통기도 멈추면 죄성 바로 일어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애통하고 전화 들기 전에 애통하지 않으면 전화 받다가 잊어버려요. 소유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그 애통하는 마음 잊어버리고 거기 대화하다 말려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주권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채우는 과정이 지속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생각이 진리의 생각, 감정이 사랑의 감정을 가질 때 우리가 주권자가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생각, 사랑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인도, 통치, 역사를 찾지도 않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그 알 수도 없으니 그걸로 따라가려고 인내하며 노력하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응답이 왔습니다. 40분까지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권자의 생명의 통치 역사를 받아야 주님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우리의 소망은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간절한 그런 거예요. 내세의 부활의 영생의 천국 소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따라가고 싶어도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진리의 생각, 사랑의 감정을 회개의 그런 생각 그리고 애통하는 감정을 지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 역사를 쫓아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벌써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 준비시키고요. 또 우리가 갈 길도 다 예비하시고 또 갈 때에 또 만날 사람도 또 예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내세 소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30년 전에 여기서 30년 전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카나다로 가기 전에 30년 전에 갔으니까 6년 동안 이제 평일차를 했어요. 바울 성전에서 평일차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군에서 충농증이 생겨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철야하면서 콧물 눈물을 안 흘리면 대학에 가서 수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신학생도 아닌데 맨날 철야를 다니면서 안 가면은 이제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못 받으니까 철야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딱 30년 전 그때 이제 한 6월 달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어요. 한 두 달 동안에 3번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이틀 후에 그때 제가 가장 바라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버리는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요일날 그때 이제 대학 그 일찍 또 수업이 없고 데모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간절한 소망을 버리는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험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까지 가장 29살인데 그때 가장 분노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데 수요 철야 예배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분을 바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서 이제 어머니 이제 병실에 어머니 그때 권사에서 피토하고 쓰러져서 신길동 성회병원에 계신데 제가 이제 이수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면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근데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은 없어요. 이기심은 있는데 능력도 없고 또 생명길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길을 알고 계시고 생명의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환경으로 이끌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하고선
그때 이제 그 매일 철야를 다녔으니까 그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때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야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참아라. 잘 참았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 얘기 드리는데 이제 금요일 하루 종일 여기 성전에서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시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종일 기도를 했는데 2번 음성을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 음성 주실 줄 알고 그랬는데 금요일 철학할 때까지 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너 빨리 택시 타고 빨리 가서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넌 내일 중요한 일 없다. 그래서 아니 전 모르겠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고서 철화를 갔어요. 그래서 금요 철화는 약간 기도 시간이 일찍 끝나요. 1시 반. 그 다음부터 간증 시간인데 이럴 때 하나님 다 이겼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이겼는지도 몰랐어요. 뭘 이겼는지도.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 가서 95년서부터 찬양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말씀이 of the will of God by the power of God for the glory of God 그런 삶을 살아 그러시는구나.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교회를 제가 600교회 800개 23교단을 이제 콘서트 하며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전했어요. We should live the life of the will of God by the power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했는데 그 기쁜 뜻은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 봄에 그 기쁜 뜻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은 순종을 통해서 하죠.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충성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통치, 인도, 역사가 없으면 순종도 없고 충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뭐 거기에 따르고 뭐 충성하고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생명 역사가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반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버림당한지 아세요? 기다릴 줄 몰라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안 오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따라가지도 못해요. 왜?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도 오고 유혹도 오고 끝까지 주님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다릴 때 벌써 훈련이 되거든요. 처음에 진리의 생각할 때, 사랑의 감정 가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기다릴 때 벌써 우리 자아가 많이 깨져요. 못 기다리면 그 주님의 역사가 있어도 못 따라가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도 따라간다고 해도 끝까지 바르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진리의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할 수가 없죠. 그래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지중에 심판자의 진리를 불신하고 아예 무시하고 아예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생각, 또 그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심판자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희롱하는 거예요. 그게요. 영어로 그거를 모킹이라거나 인설팅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도 살아요. 저도 많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깨어서 회개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소유자의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감정 가져요. 우리 살다 보면요 미움의 분노 속에 빠져 살아요. 그냥 뭐 집에서나 뭐 밖에서나 그 미움의 분노 속에 살면요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마의 성령의 사랑 가슴에다 못질을 하는 거예요. 못할 때 망치를 때리죠. 때리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예? 성령의, 예? 가슴에 우리가 못질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예. 내가 원하는 감정,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미워하래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나를 인정 안 해주거나 뭐 나를 뭐 오해를 하거나 뭐 욕을 하면 사랑하라 그래도, 예? 그건 여기서만 들리지. 내 죄성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어요? 우리 스스로, 예?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아멘. 예. 제가 이병철 씨를 알고 있다면 저희 이병철 씨가 다른 거 안 구해요. 이병철 씨의 그 마음을 구해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구하냐? 제가 이병철 씨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병철 씨가 저만 보면 사랑스러워할 거예요. 예. 근데 이병철 씨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 이미, 예? 흙으로 돌아간 자와, 예?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데, 예? 그 소유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누구한테 오해받았다고, 예? 마음이 상하더라도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 그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멈추면 바로 죄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인정하고. 아멘. 예. 그래서 자꾸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 예? 정말 자기 감정을 고집하나, 소유자 사랑 의지해서 성령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려고 하나,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부지 중에, 예? 시험하세요. 훈련시켜요. 예? 훈련 자꾸 시켜요. 훈련시킬 때 잘 몰라요. 훈련시키는지 모르고 빨려 들어가.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 성공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런 마귀 전략에 빠진 거예요. 예. 끝까지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기도 애통기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가로되 선지자도로 타라. 선지자도로 타라. 응? 너는 친자가 누구냐? 완전 이거는 뭐, 응? 조롱하는 거죠. 예? 모킹하는 거죠. 예?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라. 모킹하는 거죠. 위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지면요, 부모가 자녀 잡아먹어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 해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고 자꾸 내 자식, 예? 뭐 내 사랑하는 애인 그러는데요, 하나님 은혜만 거둬가면요 왼수가 따로 웃어요. 내 생존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와 애인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예? 내 형제고 내 이웃이에요.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기회만 있으면 성도님들 믿지 마세요 그래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도님 믿으면요, 성도님 의지하게 돼요. 성도님 의지하게 되면요, 성도님 따라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 종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친하다고 믿지 마세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오늘 약속하고도 내일 바뀌어요. 그분이 하나님 쫓아갈지 목사님 쫓아가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지 아멘. 믿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만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예비하세요. 만날 사람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길로 결국은 인도하세요.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70년대 한 중반서부터 서대문에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일로 이제 여의도로 와서 제가 이제 갈 때까지 중동부 봉사를 하다 갔는데, 지금
떠난 지 딱 30년 됐죠. 목회 저희 교회에서 20년째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첫 쓰는 단이에요. 첫 번째 쓰는 단이라 여기 딱 가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울지 않겠어요. 좀 울고 나면은 충분히 울었으면 여기서 눈물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기회가 없었네요. 충분히 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 지난 목회할 때는 거의 콘서트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어쩌다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콘서트를 했는데 볼티모어에서 복음성가 콘서트를 이용규 목사님 교회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여름에 캐나다에서 영어로 콘서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콘서트를 그게 캐톨릭 교회라 캐톨릭은 허락을 안 해요. 개신교 목사를. 근데 거기는 또 프렌치예요. 불어를 쓰는 지역이라 아마 그 교회에서는 한 50년 역사상 첫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 찬양을 영어로 하는 콘서트를 한 달 동안 2번을 열어주고 매년 와서 설교까지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오카라는 지역이 지금 캐나다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잉글리시 스피킹 네이티브 프로테스탄트하고 프렌치 스피킹 캐네디안하고 큰 컨플릭이 있었어요. 막 군대가 동원되고 막 한 3,000명의 인디안들이 무장하고 막 큰 전투가 일어날 뻔했는데 지금 30년 만에 또 그게 지금 일어나려 그래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그 캐톨릭 거기서 콘서트도 보내고 내년에 또 이제 제가 원할 때 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그 잉글리시 스피킹 네이티브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한국 권사님이 거기 30년 전부터 공을 들여놔가지고 그분들이 그 원사님 통해서 올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잉글리시 스피킹 프로테스탄 티처가 쓰니까 부담 없이 쓰죠. 그 다음에 프렌치 캐톨릭 캐네디안들은 자기 교회니까 또 오고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치료가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면 이제 캐나다 전체에 소문이 나고 이제 캐나다 방문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디아나로 떠나기 직전에 그 하나님이 저한테 심부름하신 것 같은 거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심부름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몬트리올에서 너무 낙심이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마다 그냥 낙심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괴로움은 이제 나의 구원자는 누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성전을 이렇게 그 옆에 성전에서 들어가는데 성전도 크고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 곡 했어요. 그러니까 허락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래요 마음껏. 그래서 반죽이 가져와가지고 4시간 반을 했어요. 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송을 하는데 제가 600회, 800회 23개단을 쓰고 양로만 500개를 다니는데 꼭 끝날 때 주기도문송으로 끝나서 주기도문송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암기하고 부르는 곡은 주기도문송 한 곡밖에 없는데 요즘 그리운 금강산하고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하는데 부르는데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 6분 남았어요. 깨달음이 와가지고 계속 부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갈 테니까 그거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장봉원 목사 그런 유튜브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일단 하고 있어. 예. 그 주기도문을 피시면요 마태복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산성 앞에 여기 보면은 진리의 생각은 뭐예요? 사명의식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자,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 땅 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통치받겠다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사명의식이죠. 자, 요게 뭐예요? 회개의 결단, 심판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잠깐 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우리가 충성하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당신의 권세로 통치하세요. 권세가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하세요? 통치는 영적인 싸움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경을 예배하시고, 이게 다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최종적으로 뭐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권세를 줘요. 피아노 치는 재능, 또 지휘하시는 재능, 또 리더하시는 재능,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이게 권세도 돼요. 경험도 되고 지혜도. 근데 이런 권세는 다 뭐예요?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든,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권세든 다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온전히 이 위임된 권세를 통치받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의식이 있으면은 자기 위임된 권세, 물질도 권세예요. 네? 근데 이 권세를 소유의식이 있으면 이게 주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해요. 교회 오시는데 다 차비 드셨고, 시간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감정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지금 에너지를 막 써요. 자원을 막 써요. 근데 이게 내 거다 그러면요, 내 거다 그러면, 아이고 내 자존심 왜 상해가지고 교회 나가,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할까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 거라고. 자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예? 그거 내어놓지 못하면요, 생명 인도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 천국 못 가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우리에게 위임된 것도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고 생명의 열매고 천국 소망 성취. 할렐루야. 그거는 뭐죠? 충성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애통하는 기도, 의지하는 믿음이 남았죠.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2분 남았어요. 자,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목회자 세계 속에 사는데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생각 속에 살아요. 첫 번째 생존, 두 번째 자존심, 세 번째 성공.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사회과학적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생존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떡이 있으면 돼요. 부가 있으면 돼요. 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생각 속에 살면 여러분의 생존은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자꾸 진리의 생각을 안 하고 생존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내 인간적인 지혜를 쓰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언젠가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돼요. 더 심하면 예수님, 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 심판자, 예. 심판자, 예? 모욕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못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권자, 희롱하고 멸망으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존심의 문제. 자존심 상할 때마다 애통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 내 죄성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없지만 그만큼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영성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클수록 내 죄성이 이렇게 하나님 깨우쳐 주는구나 하고 애통기도 하고, 성령의 사랑 달라고 애통기도 하고, 청지구식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랑 달라고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보면요, 이제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요, 내 모든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진리의 생각 속에 살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산다.
물론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기회를 발휘하기 원하시지만 근본은 하나님께 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누가 나를 찔러요? 그럼 미움의 분노가 나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는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를 찔른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막 찌르잖아요? 그럼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 본능적으로 벌써 분노가 올라와요. 미움의 분노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 내 미움의 분노를 회개합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가 너 찔른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극복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영성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그런 일을 달라고 기도는 못할지라도 받았을 때는 감사함으로 영성 개발의 동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시험 주는 환경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믿음의 분수보다 더 뛰어넘는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예수님 부인하게 돼요. 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훌륭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 이제 제가 뵀는데, 저는 작은 목회를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작은 목회가 복이라는 걸 알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 분수에 넘는 목회를 하면 감당을 못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든지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든지, 뭐 지금도 좀 입히고 있지만 뭐 하여튼 자기 감당 못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킨 일 하는 거, 시킨 일.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알거든요. 시킨 일을 잘하면 자기 십자가 저의 천국 가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 신앙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니까. 자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욕심을 자꾸 큰 거 바라보면요, 감당도 못할 건데 그 시험 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해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 보호받아야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자, 요거는 소유자의 사랑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생존에 대한 구, 그 다음에 그 자존심에 관한 상처는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영성 개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충성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보호를 받게 돼요. 아멘. 그 시간이 됐으므로 주옥 같은 말씀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복된 재단입니다. 아버지는 이 선교를 통해서 많은 아동 청년부,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동 청년부의 아버지 소망이 아버지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이 선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어 목사님, 전도사님, 또 회장님, 우리 하나님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함께하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니다.